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욥기 24장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습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거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려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는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은 오늘 이제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욥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악인들을
다 심판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응답이 안 됐다고 불평하고 낙심한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작전 기도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무슨 뭐 40일 뭐 1000일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정성으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때를 정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정하는 것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정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고 또 힘들으면 안 오고. 그러니까 정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정해놓고 왜 그때까지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의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참 중요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정해놓고 내 소원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진짜 잘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참된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말씀도 어떤 때는 지멋대로 해석이에요. 꼭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한다고요. 그런 게 잘못 해석하죠. 그래서 말씀도 꼭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돼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말씀도 자기의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자기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언제나 이 길이 희생의 길인가, 섬김의 길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말씀도 지멋대로 해석해요.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코에 걸리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리면 귀걸이찍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언제나 자기 자신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가를 언제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전능자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죠? 이건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욥이 지금 고난에 있잖아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겠어요? 전능자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해결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성장하는 데는요,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무가 단단해지려면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오늘 추시죠 오시는데요. 춥죠. 날씨만 춥겠어요. 인생도 추울 때가 있어요. 참 추울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없앨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깊은 뜻, 인간이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장하는 데는 뭐가 따른다?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겨울을 지나야 반드시 봄도 오고, 또 나무는 단단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지금 밖에 나오면 다 잎사귀 떨어지고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었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잘 쓴 책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길이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한 뒤에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친구 목사 갑자기 가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게 내일이 내 날이 아니구나. 그게요, 요새는 날마다 와요.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모두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요. 내일은 모르고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할 사람 빨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 인생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 인생이다. 그런데 왜 미워하고 사세요? 왜 서로에 그렇게 가슴을 찌르며 사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닫는 사람이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때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달라질 거요. 벌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치 않은지를 잘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나님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욥은 그걸 믿는 거예요. 사실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불의한 자들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배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레기 같아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주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 만난 소나기를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심지어는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때로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땅에 인간이 생각하는 보응,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내 신학으로, 내 신앙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직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쉬운 얘기를 잘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일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또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뭘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게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을 아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안 두려울 것 같으세요? 잘 준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사세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잘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원래 이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예요. 원제목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간병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거기 내용들이 다 뭐 80세, 90세 또 물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암 걸려서 가는 그 사람들을 간병하면서 이분이 그 사람들과의 쭉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남은 인생을 잘 살도록 인도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언제나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게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업적과 소유를 하여 열심히 일만 했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에요.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났던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막 인정받으려고 인정의 욕구에 중독돼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후회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인정의 욕구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업적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건 주보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썼어요. 내 감정을요,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진짜 같이 살아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을 잘 지혜롭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나의 아픈 감정을, 슬픈 감정을, 외로운 감정을 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누구나 혼자 될 날이 와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혼자 될 날이 온다. 그래서 고독의 근력 키우기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외로운 시간들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에게. 아프기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정말 진통제를 먹어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이길래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지금 자꾸 해나가야 그래야 여러분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싸움이요 치열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친구들과 계속 잘 우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행복을 즐기고 인정해야 되고, 일의 결과나 성공 후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거 해놓고 이만큼 되면 해야 되지, 그날은 안 올 수도 있다. 왜요? 우리 친구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부르면 오늘 가야 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죽을 때도 모르잖아요, 쉬운 예로. 그래서 하루하루 그래서 주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왜 하나님 돌보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지 않을까요? 욥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어려울 때는 안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런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어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이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죽은 후에 왔으니까. 예수님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나사로 무덤을 가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뭐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로 놔야 돼요. 여러분 단추가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
잘 안 끼면 나머지 단추는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단추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게 해석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부터는 아기는 광명의 배반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여러분 죄를 질 때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다 보고 계세요. 첫째는 내가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낮에 말은 새 가지 듣고요. 밤에도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나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 속까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기쁘시게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살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어둠 속에 살라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면서 간음한다는 거예요.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은 18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때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도 몰라요. 재림에 언제 온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꼭 악인이 아닌 것처럼 선인에게만 비 내렸으면 좋겠네. 자기는 쏙 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를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더 깊고 높은 것이죠.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이번 주 주보 안면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 사세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들 자녀 교육하는 거 다 내가 채워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저희들이 물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장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지나간 날이요, 내일은 알 수 없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